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403쪽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천사가 은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이루며 그 두루마리에게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이 보좌와 그의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돼지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번고와 향이 가득한 은빛을 가져갔으니 이 향은 그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겠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죽임을 당하신 성령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밤무섬 동굴에 있던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데 하늘불이 활짝 열리고 거기에 올려져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호자를 또 거기 앉아 계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5장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서 수천 수만 천사들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 생물과 24장로의 경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양의 가죽이나 나일강의 습지에 대해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 파피루스 풀을 이용해서 기록한 고대의 문서를 말하며 축에 말아 보관한 데서 두루마리라 칭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대개 한쪽에만 기록했지만 쓸 것이 많을 때는 안팎으로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안팎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충분히 빽빽하게 기록했다는 말이며 7인으로 봉했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봉하신 책이라는 뜻으로 초특급 해당하는 기밀 문서이고 세상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그 피조물들에게 그만큼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며 결코 아무나 쉽사리 펼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책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저쪽에 무슨 책일까 정말 궁금했죠. 4장 1절 같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이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에 올라간 요한이 그 책을 보는 순간 가졌을 기대와 흥분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한 듯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큰 음성, 온 구석구석까지 전파되는 큰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외쳤는가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로마 황제냐? 그 유명한 장군들이냐?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의 왕들이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것을 볼 수 있는 일은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크게 울고 맙니다. 하나님의 책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벅차있던 그가 돌연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그 책을 펼 자격과 능력이 없어 영혼의 그 비밀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생각되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말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인을 떼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가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깨닫지 못해서 울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울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토록 말씀을 사모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장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유일하신 그분 말이죠.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칭호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야곱의 인종 직전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데서 따온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는데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용기와 힘의 구체적인 상징이듯이 유다 지파는 그의 형제를 지배하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후손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유다의 지파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윗 자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위의 상속자이시며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약속하신 왕국의 통치자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언급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다. 10절에도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뿌리라고 하는 말은 출처나 원천이란 말로 조상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꾸로 자손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면서 또 다윗의 조상, 즉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고통과 시련을 해결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지키 약하게 보이기도 하셨던 주님이시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인간과 우주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울음과 슬픔과 고민 그치고 주님께 나눠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래 그것 매달려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 14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의 말을 듣고 요한의 울음을 멈추고 기다렸더니 조금 전만에 없던 장면이 보입니다. 보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7뿔과 7눈이 달린 어린 양이 서 계신 겁니다. 보는 순간 요한은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거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죽임을 당한 흔적인 옷자국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다 없앨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왜 그것을 지우지 않으시고 제자 도마에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지우지 않으실까요? 청교와서 우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말끔하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수술한 사람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면 그 수술 자국이 없어지는 것이죠. 신체 장애를 가졌어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못 걷는다 해도 그때 힘차게 뛰게 될 것이며 말을 못해도 그때 정말 말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도 그때는 밝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의 22곡이나 22곡이나 시입니다. 그리고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시한 제임 크로스비 여사 맹인으로서 일생 95년을 육신의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로스비만큼 빛 가운데 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9살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려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린 나이대로 그녀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삶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전에 본 어린 양에게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그리고 7은 완전 숫자죠. 따라서 7뿔은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완전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의 씨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정말 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분은 7눈이 있다. 그냥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내부 속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고난을 거쳐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되셨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로마 황제도 전능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어느 대통령, 총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꺾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전능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눈을 가지신 주님, 전지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걸 통찰하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판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될 때 있고 심지어 사형에 처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해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냉수한 그릇 대접받는 것조차 그 이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일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행한 수고를 하시고 상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을 섬긴 것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보니까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특수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일체된 사역을 행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뭐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말씀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굳게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아니 일곱 분과 일곱 눈을 가진 그런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뜨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말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말이지만 그 실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이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당하셨는가? 제일 먼저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스라엘이 6월절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다. 그들이 누군가요?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이 되었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1장 6절 지난주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킹덤. 나라는 왕과 있게 됐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영어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정말 여기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 때가 많은 것일까요? 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은 것일까요? 헛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욕심에 굴복당하고 죄악에 굴복당하고 물질에 굴복당하고 정욕에 굴복당하고 자신의 감정에 굴복당하고 우리는 왕노릇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로 왕노릇 할 것을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그 다음에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여기 검은 것 자연스럽지 않기니까 주님을 찬양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로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면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에 금향로의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향로에 담긴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향연이 성도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리와 함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물을 담아다 땅에서도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질이 났다.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주시고 애굽을 심판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손발 다 들고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6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의 증인들의 주로 인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11장 15절도 읽어보죠.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계시록은 진정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로 채워가고 있나요? 물론 우리는 1차적인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형편과 사정 아니고 우리 형과 고통을 아뢰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승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하시죠. 기다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의 총 찬양은 내 생물과 20대 사람들 교인들의 대표가 이제 부르죠. 오늘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주시고 그 인병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0절의 가사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아가 그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을 이겨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증인과 이기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악한 로마 권세에 고난하는 성도들이 기죽지 말고 참된 증인이 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되면 죽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생명의 관이 너에게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들, 헛된 것이 보이고 헛된 것들에 우리는 주눅들고 굴복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길을 외면하면 우리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순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이긴 자는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있습니다. 지금 이긴 자라고 그렇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는 완전히 가짜죠. 언제나 이긴 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겨야 할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왕노하는 주의 백성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들을 깨워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묶어 주시기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성례자